알아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신 분들은 뭐 따로 수행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때그때 그냥, 그리고 항상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아직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능숙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자선이나 행선을 규칙적으로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함으로써 조금씩 이완시킬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충분히 이완시킨 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지금 안입이 설시인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무엇이든지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형색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법의 이치에 따라서 지금 들리고 있고 느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더 집중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거나 뭔가 마음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거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할 때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울 때 수행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우선 집중을 잘하고 집중이 강하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사마디가 매우 강한 상태, 그런 상태를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하고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편안하게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수행을 해서 좋아진다는 그 의미가 내가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번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번뇌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번뇌가 덜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줄어야 하고 그리고 또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수행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겠죠. 자신에게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 채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좋은 마음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불선법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혜를 우리는 계속 개발해 가는 거죠. 먼저 수행을 바르게 하는 지혜, 수행을 바르게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그런 지혜가 생겨납니다. 보는 것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듣는 것과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느끼는 작용과는 다른 마음이죠.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은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에는 사티와 바른 노력, 사마디, 신심, 지혜 이런 요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티를 두는가? 사티를 둘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티를 둡니다. 듣는 것이 지금 바로 지금의 현재의 일이고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현재를 아는 순간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통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력이 생기고 점점 그 힘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저절로 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또 그나마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바른 정보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모였을 때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듣는 겁니다. 항상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바른 정보를 다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것, 그게 올바른 수행의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이미 스스로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보다 사야도 말씀에만 너무 의지하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정답만 찾으려고 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학생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시험 결과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정보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진짜 그게 맞는지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조건과 함께 일어나는가?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가?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가? 아는 성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많은 이런 법에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나 추론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분명하게 이해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정도의 이해가 아니라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할 때, 그때 법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원인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법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또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켜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만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할 때, 그렇게 계속 노력할 때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만 보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자기 동일성이 일어나기가 쉽고 또 때로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방법입니다.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또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어떤 것이든 다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봅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알아차림이 없었다고 아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다 보면 조금씩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는 사띠를 놓쳤다고 아는 순간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분명히 있다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바로 다시 좋은 마음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행할 때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천천히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조금씩 더 오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은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또 다른 대상들을 압니다. 물론 하나의 대상을 아는 마음은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고 또 동시에 다른 대상을 아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들으면서 볼 수 있고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들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다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원래 그렇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각각의 작용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 또한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좋으면 한 번에 여러 대상을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육문의 각각의 작용들을 함께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한 번에 지켜보게 됩니다. 수행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에 집중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계속 그 관심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만 붙들고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듯이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을 다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너무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먼저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띠가 자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질문하면서 사띠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띠가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아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런 것이 다 법이 각각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할 때보다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편안하고 긴장감 없이 수행할 수 있고 더 많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디와 지혜가 함께 일어납니다. 수행의 초기 단계에는 아직 그 사띠의 어떤 지속성이나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안정적이 될 때까지 질문하면서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견해를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 연습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의 지속성이 생기고 이제 사띠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고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흥미를 느끼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죠. 뭔가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은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고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러서서 그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견해가 바른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십시오. 반면에 어떤 수행자들은 그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마음이 안정적이 되면서 그런 고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태를 좋아하고 그걸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좋다라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번뇌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을 계속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요함에 대해서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무엇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지 또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의도적으로 던지면서 마음을 활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사념초 수행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다 알다시피 신수심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몸의 행위를 알아차리고 사대를 알아차리고 또는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또는 마음의 현상을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초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느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에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통해서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을 이해하고 나면 이런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 또는 마음과 마음은 서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마음은 사티를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바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궁금함이라든지 그런 그 관심이 수행을 점점 더 수행하는 마음에 더 열의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인 결과가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 결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법의 성질,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통찰지가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든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그때 그 수행은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법념처라는 이것의 개념을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서 할 수 있는 수행이 법념처입니다. 법의 성질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법의 이치를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느낌을 보는 것도 마음을 보는 것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도 다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에는 예전에는 잘 몰랐던 평소에는 쉽게 잘 몰랐던 미세한 마음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죠.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알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명하게 잘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서 항상 압도당하게 되는지, 또 말이나 행동은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지만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의 대상을 볼 때 그 하나의 대상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이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볼 때 생각의 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의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볼 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다 그것이 일어날 조건, 원인과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기 동일성,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동일성이 확실하게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냥 단지 지켜만 보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마음의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바르지 않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언제나 바른 생각입니다. 안 될 때 잘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 될 때도 그냥 수행하는 것이고요. 잘 안 될 때도 그냥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없애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대상으로 알아지는 마음에는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든 어떤 번뇌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바로 마음가짐의 부분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과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지켜볼 때 탐심의 마음으로 지켜볼 때도 있고 진심의 마음으로 지켜볼 때도 있고, 또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지켜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또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스스로 체험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왜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순간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 그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걸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 어떨 때는 보기 싫고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을 없애거나 지금 당장 그걸 피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진짜 편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상을 없애야 하고 얼마나 많은 대상들을 피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더라도 그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대상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나인지, 그게 마음인지, 그리고 왜 괴로운지,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똑같은 대상이 일어나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통증과 같이 좋지 않은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겁니다. 들리는 건 그냥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느낌은 그냥 느껴지는 것일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어떠한 것도 좋아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들릴 때, 뭔가가 느껴질 때, 생각이 일어날 때, 맛과 냄새를 할 때, 그런 것 그 자체를 일으키는 어떤 주체, 어떤 고유한 존재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바로 번뇌가 생깁니다. 생각은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일어나는 마음인데, 그때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모화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다면 언제 어디에서 나는 소리든지 어떤 소리든지 그냥 들리는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가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알아지는 성질로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이 모든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일깨워주면서 마음가짐이 점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로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제 마음이 그럼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나라고 하는 것 존재도 역시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이치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아주 강하게 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이제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고 똑같이 화로서 반응하지 않고 그런 번뇌의 반응 없이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났는데 내가 같이 화가 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나한테 일어나는 화나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나 화의 성질, 자연적 이치는 다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면, 법의 이치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를 때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할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버리면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반응을 하고 동요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꼭 저렇게 되어야 해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생각이 따로 없을 때, 또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는 마음이 덜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를 훨씬 덜 하게 되고 예전보다 현명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다 수행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그것에 따른 현명한 행동도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수행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한테 아무리 큰 일, 예상하지 못한 정말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당황을 하면, 번뇌가 있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지금 정말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번뇌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또는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버리면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 번뇌를 일으킨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죠. 번뇌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게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잘했다, 이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가 쉽고 그럴 때는 또 들뜸이나 자만심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자만심이나 들뜸, 후회나 자책으로 인한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 번뇌의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 함께 느껴지는 것이고 그 번뇌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느낌이 가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이 가벼운 것이 정말 지혜의 힘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모아의 마음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몸이든 마음이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실은 사띠를 더 자주 두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 그러면 도사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면 사띠도 약해지고 위리아도 약해지겠죠. 근데 그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항상 번뇌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지혜의 마음도 지금 이것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몸이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근데 도사로서 힘들다고 느낄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의 힘이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지혜가 힘들다고 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때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번뇌, 어리석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계속 축적되어 온, 개발되어 온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번뇌가 일어나고 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동안에 그 지혜의 힘으로 또 다시 견해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번뇌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일어난다면 번뇌가 일어났을 때에도 또 번뇌가 사라진 후에도 그 마음의 과정 전체를 담담하게 그냥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일어났던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지혜가 전혀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번뇌가 일어난다면 사실 위험할 수 있죠. 계속 번뇌를 방치해 두게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우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말하는 법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 수행의 이치는 이런 거죠. 어떤 수행의 목적과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바르게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게 수행의 이치예요. 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꾸준히 지켜보고 바르게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마디도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음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 하고요. 그 사마디와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 사마디와 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견해가 다른 거죠.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아니라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지혜가 함께 있는 겁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보고자 하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없고, 또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럴 때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지혜 없이 사띠만 있는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면서 사띠 할 때마다 지혜가 그 지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지혜가 약할 때는 사띠가 먼저 가고 지혜가 뒤따라가는 것이고,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 지혜가 사띠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건 거기엔 사띠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법이 수행을 하는 단계이고, 이때 수행자는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지 않을 때가 수행하는 것보다, 수행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지혜가 좋아지면,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이 더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점점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선법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불선법의 의도가 안 생기면 그런 좋지 않은 말과 행동도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수행의 초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강한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점점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러한 거친 번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 아주 작은 행동이나 사소한 말을 할 때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번뇌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번뇌인 줄 아는데 번뇌를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지금 어떤 마음이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느낌이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의 초반기에는 잘 모르지만 마음에 정말 이제 가속도가 생기고 마음이 충분히 이제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가 있을 때에는 선법이 아닌 것을 했을 때, 그 선법과 반대가 되는 것을 했을 때에는 비록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 이런 사마디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더 그런 아주 약한 번뇌들도 놓치지 않고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지켜보려고 하고 또 불선법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혜가 있든 없든 지금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이렇게 방법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떨 때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 배워가는 거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고 계속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성급하게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지켜보십시오. 마음은 계속 개발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로서 마음을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그 이해가 달라졌을 때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하죠. 계속 새롭게 일어나죠. 견해가 바뀌면 마음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걸 충분히 알게 되면 나쁜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달라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었다가 나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 따로 있고 나쁜 마음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신이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십시오.